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샤갈이 그린 야곱의 꿈입니다. 먼저 잠깐 소개하면 마르크 샤갈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벨라루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 가정이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영성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갈은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주를 이리저리 많이 다니게 되고요. 그 한때는 그 결혼을 했는데 벨라라는 사랑이랑 여인인데 이제 병이 걸려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림도 막 뒤집어 놓고 그림을 안 그려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다라는 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추억 속에 엄마가 있잖아. 꿈 속에 엄마가 있잖아. 이 말에 샤갈이 깨닫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리즈도 그리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결국엔 프랑스로 정착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죽어가지고 지금은 프랑스 화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그 최고 훈장 뭐야 이거 저도 레자옹 도네르 이런 문화훈장을 받고 그 시절에 생존 화가로는 이건 알아요. 루브르 박물관. 여기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최초의 화가가 됐다고 해요. 샤갈은 화가이자 또 시도 좋아했어.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막 시인도 엄청 많이 올려서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되게 싫어했대. 자기 그림을 보고 초현실주의 화가구나 이 소리 되게 싫어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꿈이나 나는 환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거 내 경험과 체험을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초현실 이런 말을 싫어했어요. 한마디로 샤갈은 성경에 대한 영성이 영성이 굉장히 깊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색채의 마술사. 무슨 마술사? 색채의 마술사 이렇게 서두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품과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자, 1번 전체 그림 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샤갈이 그린 야곱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때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뭐야 이거? 하여튼 샤갈은 맨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여느 화가들처럼 일반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그립니다. 자, 샤갈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죠? 색채의 마술사. 색감이 어때요? 화려하죠. 화가의 옷을 입은 시인, 또 사랑의 시인,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인, 그림을 통해 시를 낭송하는 화가. 그래서 샤갈은 자신이 또 시인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만큼 이 그림을 시처럼 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재밌는데 성경의 숨은 이야기, 즉 행간 아시죠? 행간을 독특한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누구냐? 샤갈이다. 작품의 주인공 야곱을 찾아봅시다. 2번 그림입니다. 자, 샤갈의 별명이 색채의 마술사라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의 색채가 어때요? 붉은색이야.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일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우려봅시다. 시처럼. 여기서 붉은색은 첫 번째, 불안함을 상징해요. 불안한 거야, 지금. 누가? 야곱이. 여러분이. 또 두 번째, 더불어서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불안과 변화의 관점에 안경을 쓰세요, 빨리. 불안과 변화의 안경을 딱 쓰고 이렇게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거 볼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그냥 보지 마시고 체험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찬양 들을 때도 그렇고 체험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그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는데요, 그 사다리가 여러분의 사다리가 될 거예요. 자, 야곱은 다 아시다시피 형을 속였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다음 야곱은 형 에서가 막 분노를 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도망가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들 아시죠? 뭔 베개? 돌베개. 돌베개를 광야에서 삼아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는데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실제 베델 사진 한번 볼까요? 3번 사진입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장소로 이렇게 연결된 길이 한 길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는 한 길밖에 없으니까 에서가 와도 그 길로밖에 못 와.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도망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길만 바라보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성해 봤어요. 우리 4번 그림 봅시다. 야곱을 이렇게 눕혀놔갖고 지금 돌베개를 자면서도 어디를 봐? 그 한 길만 보면서 형이 오나 안 오나 막 불안해갖고 떨면서 인기척만 저기서 보이면 들리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튀겠다는 거야. 지금 뭐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야. 지금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불안의 가장을 지나면서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한쪽 변화.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불안에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창세기서 28장입니다. 10절로 22절의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불안에 떠는 야곱의 깨달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야곱처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이 놀라운 변화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인생을 바뀌어버려요.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죠. 5번 전체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뭘 찾아요? 안 보여요. 없어요, 하나님. 혹시 누가 또 영안의 눈을 떠서 보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죠. 그죠? 사다리 꼭대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사다리 그 맨 위에 꼭대기 아니겠습니까? 마땅 하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해서? 대신해서 천사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천사가 있어요. 참 이게 샤갈에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노란색으로 뭔 천사를 그려놨어. 6번 그림 봅니다. 자, 이게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노란색 천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노란색 천사예요. 어때요? 사다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관통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목이 꺾여 있고 팔다리가 힘이 없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노란색 빛을 내는 천사의 모습 설명드릴게요. 샤갈의 여러 작품에서 이 노란색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노란색은 찬란한 진리, 생명의 빛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3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노란색의 의미가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삭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누구의 작품에는? 샤갈의 작품에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렸잖아요, 세상. 그죠? 이삭은 그 이삭의 희생을 통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진리와 사랑을 지금 저 꼭대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샤갈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를 그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과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약속으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노란색이니까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샤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구나. 보내시는 이와 보냄 받은 이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 자, 이제 7번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다리, 지식이 깊어지는 것, 또 감정이 깊어지는 것, 즉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나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신분 상승, 출세로도 상징되는 게 뭐다? 사다리인데요. 성경에서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사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땅에서부터 딱 대고 시작하잖아. 또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해. 즉 이 사다리는 언제 어디서나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기대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의 재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어. 뭐로 만들었죠? 옛날 기준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돌 위에 뭐를 깔았죠? 나무 깔았죠. 번제로 태워야 되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렸죠? 나무 십자가. 생명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명나무에도 나무가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사다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즉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건너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그런 걸 좀 끄집어 내셔야 돼. 우려 먹어야 돼. 그래서 C라는 겁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이 꿈에서 그 사다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8번 그림 보시죠. 왼쪽 그림. 자, 이제 이 사다리를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데, 지금 사다리가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땅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닿지 않는다면, 생명나무가 땅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닿아 있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에 닿아 있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사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사다리가 과연 하늘에 닿아 있냐, 하늘을 향하다 말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정도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다리 붙잡고 점점 부자 되시렵니까?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성공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어차피 땅에 속한 것들인데, 유한한 것들인데 결국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누릴 거 많이 누린 누구? 솔로몬 왕이야.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는데 우리는 헛된 줄 몰라. 헛된지 몰라. 헛된 것만 구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 하늘에 닿아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삶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고쳐집니다. 치료한 빛 바래집니다.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존재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가치를 기억하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게 누구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또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다리는 이런 깨달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다리 밑에 있는 천사를 한번 보세요. 9번입니다. 사다리 밑에 있는 이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는 거 아니라니까. 땅 맨 아래에서 사다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사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저 눈 보이죠? 저 눈. 요번에 알았어. 아니, 그림을 보는데 이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할 말이 있대. 들어보실래요? 야,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다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렵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마치 네 인생이 세상에서 내팽개친 것 같지? 막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 사다리에 오를 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찬스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밑에서 사다리를 받쳐주고 있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좀 담대히 올라봐. 용기를 내서 올라가봐. 너는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눈 보세요, 눈.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는 천사가 사다리 밑에서, 아까 누가 잔다 그랬죠? 자면서 편하게 누워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편하게 누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고 올라가야 할 그 사다리에 지금 모든 무거를 지금 누가 받치고 있어요, 품고. 땅 맨 아래에서 지금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가 쓰러져 지쳐서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무게를 감당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품고 있어. 그래도 끝까지 저 사다리를 붙들고 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 천사는? 이 사다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올라가야 할 무슨 사다리? 생명의 사다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천사가 지금 저렇게 쓰러져서 여러분들이 오르길 뭐하고 있다?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아리면서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안 들리십니까? 자, 이제 사다리 중간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사다리 중간에 보면 이런 천사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또 손에 뭐 들고 있죠? 나팔을 들고 있어. 노란색으로 나팔을 불고 있으니 뭡니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나팔,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 노란색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옆에 뱀같이, 난 저게 뱀으로 자꾸 보여. 뱀같이 생긴 게 자꾸 나팔 부는 천사를 뭐하고 있어요? 째려보면서 주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있다?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다리 중간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나 성경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철장으로, 표현을 뭘로 할까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박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박살낸다는 표현으로 제가 드려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의 결론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 때를 따라 시온산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절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이제 왼쪽을 좀 봤는데 오른쪽 봅시다. 예, 오른쪽 보면 또 색감이 어때요? 배경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샤갈의 작품에서 신성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 신성.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은
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이 깨달음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지금 보신 오른쪽은 신성한 영적인 지금 세상을, 차원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오른쪽 아래 바닥을 보시면 확대합니다. 12번 그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삭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저 이삭의 모습이 저 아까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노란 천사의 얼굴이랑 똑같이 그려놨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확대해서 보세요. 똑같이 그려놨어. 아까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노란 천사랑 지금 저 이삭이랑 얼굴이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자, 어쨌든 샤갈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성한 역사의 바탕, 그 본질은 헌신이라는 자비와 사랑이 깔려져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의 센터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3번 그림 뭐예요? 날개가 4개 있네. 자, 성경에 날개가 4개인 존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는데 이 천사는 4개의 날개가 있고 4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룹 내생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저 샤갈의 영성이 놀라울 뿐입니다. 자, 다음 그림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 쪽으로 뭘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양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볼 수 있죠. 다음 그림 봅니다. 그 날개 위를 보면 자, 예수님 십자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 그룹 내생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짓 하는 거야. 뭐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봅시다. 16번 그림 뭐 같아요 이거? 천사의 마음 가슴 한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노란색을 어떻게 그려놨어? 희미하게 진하게 7촛대를 그려놨어. 7촛대를 그려놨어. 막 여러 말씀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파란색의 신성으로 가득한 곳 센터 중앙에서 그룹 내생물의 가슴 속에 노란색이니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아닙니까? 아주 밝게 빛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지? 이 샤갈의 영성은 뭘까? 샤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아 기억해라. 이 7촛대의 7빛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빛이야. 그리고 이 빛은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과 7촛대의 귀한 비밀이 있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막 순근동대 말씀도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지막 그림 봅시다. 자, 주제가 오늘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어때요? 처음 말씀 시작 때 봤을 때랑 좀 지금 보니까 다르죠? 그림이 다르게 보이고 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들릴 겁니다. 샤갈은 야곱의 꿈이라는 그림에 이처럼 깊은 영성을 담아 수많은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핵심은 불안에 떠는 야곱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또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거리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데는 베델은 부엘사비에서 한 100km 정도, 한 3일 길에 지금 여기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광야 한가운데야. 그러니 이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죠. 지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얼마큼 더 가야 돼요? 700km를 더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 나이가 77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77세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자, 인생에서 오롯이 혼자일 때가 있어요. 그죠? 쫓기는 때가 있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불안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냔 말입니다.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르락내리락이, 야, 이미 나와 함께 하다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지금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불안할 때, 어려울 때, 눈물 질 때 옆에 누가 있다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 아, 천사가 이 땅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천사가 이 사다리를 메고 항상 따라 붙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여러분 눈앞에 항상 놓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천사가 메고 다니는 이 사다리는 이 천사한테 필요 있습니까? 천사 날개 있잖아. 필요 없어.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다리가. 이게 항상 옆에 있다니까. 이거 잊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단지 그걸 몰랐던 나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야곱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보다 문이로구나. 지금 이게 야곱의 깨달음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고 났더니 야곱의 첫 번째 행동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고. 의미가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냥 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관점이 바뀝니다.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었어요. 뭐를 부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야곱에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소중한 거였어요. 노잣돈이고 종잣돈이고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거를 지금 거기서 깨닫고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이것은 무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이런 거 있습니까? 없다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또 언어가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어요. 그 루스를 하나님 집 하늘로 향하는 무로 막 자기가 바꿔 불러. 말이 바뀌어. 또 깨달으면 소원합니다. 뭐 한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부담 갖지 마시고, 소원은 기도이자 예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형이 쫓아올까봐 유일한 그 길 하나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며 잤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젠 현실의 길을 보지 않고 소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이게 깨달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도망, 불안, 초조, 내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바뀐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바빠서 못해요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될지 눈에 보여 실천한다니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제 29장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또 더 놀랍게 변하는데, 아신 것처럼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야. 힘든 거 안 해. 굳은 일 안 해. 머리만 쓰는 일 좋아하는 그런 성향 같아요. 근데요, 깨닫고 나니까 바뀌었어. 막 둘 셋이 들어올 수 있는 우물뚜껑인데 혼자서 막 열더라고. 또 정면으로 맞서는 거 막 얍삽하게 막 피하고 이랬는데 그냥 뭐 묵묵히 맞서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또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막노동을 하잖아. 와, 10번 넘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버텨.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며칠처럼 견뎌내는 힘이 어디에서 왔다? 깨달음에서 왔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위의 삶을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7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아들 몇 명 낳죠? 12명을 낳고 결국 야곱의 존재는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어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장자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심판 전과 심판 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샤갈은 이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아놨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저 사다리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시다면 지금 그때야말로 꿈꿀 때입니다. 꿈꿀 때입니다. 꿈꿀 때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현실의 길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깨달음에 사로잡혀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